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이라고 하죠. 불러주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거기에는 소망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절망과 고통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소망으로 불러주셨다. 바울은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길박되어 있으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지요. 그 부름 앞에 쓰임을 받다가 감옥 안에 있지만 그것이 불행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는데 소망이 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너무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무너지고 파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키는 자들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맛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소중한 것들은 전부 지켜야 돼요. 가정이 소중하지요. 자녀가 소중하지요. 여러분, 이 경제적 그런 부분들, 돈도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건강요,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려요. 믿음은 뭐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 바울은 뭘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말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뭘 지켜야 되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되게 한 것을 끝까지 하나되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되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 둘로 셋으로 또 산산이 깨어져 가지고 여러 조각으로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그 다음에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니까 가능한 일이지요. 성령이 오셔서 일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해 주신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족, 내 친구들, 이웃들과 성령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그 어떤 힘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그러니 가족이나 친구 또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아니죠. 하나 되어 있는 것은 성령님이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용납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소통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이 일하신 하나 되게 함은 평안의 은혜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 줄, 그러니 우리를 꽁꽁 묶어 놓는 거지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묶어 놓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 되게 묶어 놓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묶여지는 것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하나님 평안의 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평안으로 묶어 주시는 은혜 안에 묶여지게 되는 줄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기독교에는 생명이라,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지만 말씀이 나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2절에 보면 어떤 인격과 삶으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거든요. 모든 겸손이래요. 그리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성령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기 겸손이나 그리고 온유나 오래 참는 것, 사랑, 용납을 한다. 어떤 일을 용납을 한다는 것은 용서해 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의,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요.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과 에베소서 4장 2절의 이 말씀과 다를 것이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사랑하면서 용납해 갈 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나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응원해 주시면서 그분의 그 뜻을 내가 분별하고 깨닫고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본너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는데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 니고데모는 여기에 대하여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으로 나는 것이다. 영으로 나야 됩니다. 그 영으로 여러분이 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3장 3절을 볼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진리는 보는 것은 가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보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그거는 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기독교의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의 이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보는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보지를 못해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진리를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 하면 거듭나면 본다는 거잖아요.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는 것의 출발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보려고 하면 성령이 오셔야 된대.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영으로 거듭나면 보게 된다. 여러분이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싶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해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셨고 또 우리 이웃들과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왜 감옥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느냐 하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으니 너무너무 소망적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나도 이렇게 하나 되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힘써 지켜야 된다. 오히려요 감옥 안에 있으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감옥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유혹거리가 많잖아요. 이것저것 우리를 정말 유혹하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요. 하나 되는 것을 깨는 존재.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이 디아블로스는 그 뜻이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대적하다. 그러면 적대자. 그리고 또 비방하는 거예요. 막 우리를 비방해 가지고 고발해 버리는데 헐뜯는 자이거든요. 혹여나도 성도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 누구를 막 헐뜯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길 때에는 미워가지고 누군가가 미워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꼭 명심하셔야 돼. 이 마귀가 내 마음을 지금 지키고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나누는 자, 분리되게 하는 자인 헐뜯는 자인 마귀가 그런 장난을 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미움, 용납하지 못하고 그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철저하게 마귀가 나누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하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우리 성도와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태초에 아직 천지 만물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상태를 말씀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운행하신다. 여기 운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그 암탉이 이제 달걀을 그 가슴에 품고 이제 생명으로 부화시키기 위해서 21일간을 이렇게 계란을 품고 있잖아요. 그때 암탉의 날개깃과 몸짓으로 그 달걀을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굴러가지고 여러 개의 달걀이 고루고루 온도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품고 굴리는 것과 같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혼돈과 공허는 나누어지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혼돈스럽고 마음이 공허할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명과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마음에
혼돈이 일어나면 어떤 것에 대하여 질서를 깨어버리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직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나누어지는 일이에요. 이 혼돈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혼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암탉이 이 달걀을 품고 이거를 돌리듯이 이 성령이 이 우주 만물이 아직 불완전한 가운데 품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천지 만물이 창조하는 출발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혼돈과 공허한 심령을 품고 운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을 묶어주시고 계시니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며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보들보들 떨고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평안함을 누려야 될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다들다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행복이 있거든요. 세상의 것으로 평안하며 행복하고 싶어서 세상 것을 붙잡아 봤지만 그것은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밖에 없음을 압니다. 평안은 특징이 있어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평안을 얻기 위해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무아지경,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도를 터득하여 그렇게 평안을 얻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참 진리인 기독교의 평안은 혼자 이루는 것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섬에 들어가서 혼자 그런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혼자 사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평안은 어떻게 얻어야 되나?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누려야 됩니다. 평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님과 내가 함께할 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더 확장해서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함께할 때 누리는 평안이 참 평안인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평안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선물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와 함께할 때 그들의 인생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다는 말의 반대는, 평안의 반대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분쟁이고 싸움이고 그런 나누어짐이 바로 평안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쳐야 됩니다. 2014년도에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퍼거슨 시에서 억울하게 18살 먹은 흑인 소년이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정말 백인이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경찰이 잘못해가지고 범죄인인 줄 알고 달려가서 쏘았는데 범죄인이 전혀 아니에요. 정말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냥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미국 전역 도시에서 이 인권, 흑인 인권에 대하여 울분을 터뜨리면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상점들이 불타고요. 미국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8월 24일 이제 마이클의 장례식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마이클 아버지가 이제 연설을 짧게 했는데 그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평화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18살 된 아들을 경찰에게 총격을 받아 잃어버린 부모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세상, 사회가 원망스럽고 나라가 원망스럽고 정오와 폭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의 아버지는, 마이클의 어머니는 그 개인적인 모든 울분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한마디 했던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평화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기에 마이클의 아버지는 용서를 선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그 하나됨의 은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을 하나되게 해주셨나요?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00번이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정말 죄에 넘어지고 죄와 그렇게 짜가였더라도 용서해 주면 forgive,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교회 안에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격인 거예요. 성령의 마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보세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은 전부 용서의 마음입니다. 헬라 말로 용서한다, 이 단어는 바로 그 뜻이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아포라고 하는 통제라고 하는 단어죠. 아포, 그리고 헤이미라고 하는 내보내다, 쫓아내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합쳐서 아포헤미라고 하는, 아포엠이라고 하는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통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내보내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약점을 갖고 내 마음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에서 내어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를 갈고 내 마음에 두면요, 이빨을 갈게 되는 겁니다. 부득부득. 요즘은 이빨 가는 사람은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빨을 많이 가서,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막 이빨을 왜 그래 가는지 몰라요. 자, 성도 여러분, 아포 헤이미, 내가 통제해서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판단해 가지고 잘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 안에 잡아 넣어놓고 철문을 닫아놓고 통제를 시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지만 그렇게 가두어두고 자유와 인격을 다 제한시키지 않았잖아요. 철문을 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느니 너 해방이다. 너 이제 나가서 자유를 누려라. 그렇게 진리로 살 때 만들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가슴 안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내가 끝까지 정오하며 미워하며 가두어두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아포헤임, 그냥 문을 열고 내보내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믿음이 막 이 상처를 입고, 그것은 지키지 못한 결과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만으로 용서합니다, 이거는 온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다른 사람과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성령님의 요구이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용서를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니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내 삶이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평안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사람이 내 평안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여기에 원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나를 평안하게 못 해줍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셔서, 나를 평안하게 해줄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평안하게 만들어준 거를 나는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평안은 누가 해줄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의 평안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 이웃의 평안은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의 평안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의 평안은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평안은 하나님이 지키지만 문제는 너희의 평안은 하나님이 지킬 거라고 하니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함으로 저 사람의 삶의 평안이 깨어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 안 해봅니까? 이웃의 평안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켜줘야 돼요. 나의 평안은 이웃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온유와 겸손,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의 마음으로 살지만, 그러나 내 이웃을 향한 그 평안은 내가 지켜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이 넘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을 압도적으로 강건하여 이끌어 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